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절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 인내하며 절제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절제는 끝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요, 끝까지 절제하셨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셨고요, 또 언어를 절제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힘을 끝까지 절제하셨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 예수님의 마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비운 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채움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비우시고 끝까지 채우시는 그런 삶을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습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셨는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습관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습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80% 이상이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90% 이상이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10%,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가졌던 습관, 그때 가졌던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이 아주 옛날에 저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인데, 그때는 80살까지 살지 못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여성이 86세고 남성이 지금 80세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국 분들은 83세 정도의 83세 정도까지 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던 3살 때 형성된 습관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가 가지면 죽을 때까지 갈 만큼 바꾸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그렇지, 사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운명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습관을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죠. 누구나가 다 한두 가지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지 않아요. 나쁜 습관들이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인격을 가지게 되어서 그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시편 1편에 보면 의인들과 악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별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말씀을 보시면 의인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습관적으로 주야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사람, 그분이 의인들이고 그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를 쫓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죄를 쫓다가 그것이 반복되지면 어디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 아예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습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습관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물론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 빨리 취득이 되지만요, 좋은 습관은 얼마나 가지기가 힘듭니까? 또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또 없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훈련, 좋은 습관을 만드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감사하게도 설교 시간에 조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정말 간혹 몸이 너무 피곤하셔서 조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쁜 습관, 교회에만 오면 조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있었대요. 또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코는 고지는 않지만 정말 푹 주무시는 그런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조시는 성도님을 보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들은 잠결에도 귀가 밝죠. 그런데 귀가 밝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은 듣지 못하고요, 일어나세요라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대요.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웃고 박상대조를 하고,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 성도님이 다시는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 대신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길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좋은 습관을 넘어서서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가지셨는데요, 예수님의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어떠한 습관을 가지셨는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도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까지 구별하셨어요. 그것을 습관에 따라 시간을 구별하셨고 습관에 따라 장소를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거죠. 기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가져야 할 좋은 습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습관을 갖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보면요,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된 삶입니다. 기도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도 무리들을 다 집으로 보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늘 전하셨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한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나서 좀 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쉼을 선택하지 않아요. 휴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어디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바쁘신 분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루를 마감하고 무리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산으로 가셔서 구별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다 보고 싶죠.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이 안 읽혀지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보는 습관이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고 싶죠. 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안 되나요? 기도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밤을 새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황제가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해요. 어떻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습관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냥 습관대로 생명의 위협이 있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습관이 계속되는 반복이 무의식을 지배하여서 그 무의식대로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습관입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21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할 때에 우리의 대뇌가 이 새로운 반복되어진 21일 동안 했던 그 새로운 일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대뇌가 인식할 때까지 21일 동안 매일 반복할 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습관,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런 습관이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을 21일 동안 매일 반복하여 우리의 대뇌가 그 새로운 행동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습관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당연히 습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네거티브한 생각이 드는 것도 네거티브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늘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저 말씀은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도 습관, 기도도 습관, 감사도 습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또 좋은 습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44절 속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그러면 땀이 떨어지는데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나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 승리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에게 적용될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승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힘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 운동선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습관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던,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세상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고를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를 전혀 아깝지 않도록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승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성공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습관, 승리를 향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맡김은 요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는 요령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죠? 우리가 결과를 향해서 처삼촌 무덤에 벌초하듯이 대충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얼랑뚱땅 그 일을 감당하다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 습관을 버리고 적당하게 라는 이 단어를 버리고 얼렁뚱땅하는 습관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섬기는 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앞에서
세월 앞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인생의 사명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들도 본받아 기도하는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습관 따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최선을 다한 그 모든 일들을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최선을 이루는 최고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